어떤 사원이 부장에게 와서 그동안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부장이 반문합니다. 자네 정말 최선을 다한 건 맞나? 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반문합니다. 그럼 자네 그동안 나를 찾아와서 그 일에 대해서 묻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 있었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혼자만 끙끙 앓았지 찾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반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과정 가운데는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묻고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장 먼저 의지하는 최초의 카드가 되어야 합니다. 집을 그릴 땐 보통 지붕부터 그리지만 집을 지을 때는 지붕부터 지을 수 없죠. 반드시 토대부터 지어야죠. 신앙생활에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하루에 3,000명 회개시킨 능력자로 묘사할 수 있고, 또 구약의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이긴 영적 승리자로 묘사할 수 있고, 또 중세의 루터나 칼빈을 교회 역사를 바꾼 개혁자들로 묘사할 수 있지만, 그들의 영적 승리를 오늘 다시 재현하겠다. 그럼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엔 전도에 열심인 사람도 있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도 있고 또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도 있고 하여간 신실함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고 교회 간판 내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목사 될 수 있고요, 직분자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의 일 한다고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 읽고 연구할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건 일단 싸워야 한다는 말이죠. 그 싸워야 이길 것 아닙니까? 안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는 일이 있고 승리할 일이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될 공간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면서 전쟁터인데, 여러분, 싸움은 세상의 싸움이건 영적 싸움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세상도 전공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강점이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부유해도 돈으로 세상 못 이깁니다. 물리적 권력으로, 물리적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성경이 단 한 번이라도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권력을 취하라, 물리적 힘을 구하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물론 물리적 수단도 필요하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내세울 핵심 무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단언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무기이고 그러한 능력을 힘입는 방식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인간의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힘입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일은 그래서 하지 못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기도 제목이 있을 뿐입니다. 사단은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고난이 있다면 야,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원망하라 유혹함으로써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반대로 내 일이 잘 진행되고 잘 풀리면 야, 이렇게 네가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뭐 때문에 피곤하고 귀찮게 하나님 찾으려고 하느냐,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하여간 어떤 상황에서건 기도할 필요 없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되는 소리가 또한 우리에게 들려오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건 이 기도하라는 소리와 기도할 필요 없다는 이 상반된 목소리가 들려오게 돼 있어요. 어느 쪽이 크게 들리느냐 하는 건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어느 쪽 볼륨을 높이느냐, 내가 어느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이루는교회 성도님들은 사단의 스피커는 다 꺼버리고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음성이에요. 길이 막혔다면 기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그냥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 한다면 역시 기도하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영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기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선줄로 알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지 말도록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단언합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게 죄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니, 기도 안 하면 내가 죽는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빈말 아니에요. 농담 아닙니다. 목사도 기도 안 하면 그 목사 아니에요. 그 이미 죽은 거예요. 교회도 기도 안 하면 그 교회 이미 간판 내린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의 자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가르치고, 마태복음 7장 7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두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또한 시편 66편 18절은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다 청산하고 주님을 붙들라고 가르치고, 하여간 성경은 기도에 관해서 아주 다양하게 가르칩니다. 이 시간에 그거 다 볼 수 없고, 오늘 설교 시간에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 가운데 딱 한 가지, 기도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그거 하나 좀 강조하고 싶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마 이 말씀처럼 우리 가슴 뛰게 하는 말씀도 없을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 흥분시키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즉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겠습니까? 달라지겠습니까? 같아지겠죠.
이심전심이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간구하든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이론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전제 조건을 좀 제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이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느 여류 소설가가 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저자의 큰딸의 입장에서 서술된 그 자전적 소설인데, 그 소설에서 주인공인 큰딸은 가끔 엄마가 솔직히 말해 다그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한동안 버티다가 할 수 없이 그냥 솔직히 다 말했어요. 그냥 다 솔직히 말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계속 다그쳐요. 너 솔직히 말하라니까. 솔직히 말해. 다그쳐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 말하자면 엄마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다는 거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솔직히 말해도 끝이 안 나겠죠. 그냥 엄마가 원하는 말을 해줘야 그제서야 끝이 나겠죠.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이 소설 속의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 쉽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사실은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뜻이 확고하게 정해졌으니까 그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간구예요. 내 원대로 하겠으니 승인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답답하실 거예요. 알려줬잖냐. 근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여간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까지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인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건 그건 당연합니다.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주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계속 내 뜻대로 관철시키려고 할 때, 내 욕망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때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방황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미 눈에는 저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이 보여요. 가나안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이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격파한 것에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예언자에게 사신들을 보내요. 그리고 요청합니다. 제발 이리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족속을 좀 저주해 주시오. 그래서 저들이 우리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재물을 복채로 보냈어요. 발람이 그 재물을 보고 놀랐겠죠. 근데 그는 즉답을 피하고 여호와께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민족이니 절대 네가 가서 저주할 수 없다. 가지 말라. 분명한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 다 돌려보내고 자신들도 다 돌려보내요. 제대로 한 거죠. 문제는 그 다음에 한 번 실패했지만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사신들을 보내면서 당신이 이리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래서 패배케 만들어주면은 당신을 크고 존귀하게 높여주겠다 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그 조건에 발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히 선포가 됐습니다.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다. 나의 축복받은 민족이다. 분명히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모압에게 패배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건 기도 제목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그건 출애굽을 취소시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 출애굽이 취소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박살이 나고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 자체가 될 수 없죠.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발람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거는 물어보겠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설득시켜 보겠다는 얘기죠. 속마음으로는 모압 왕의 제의를 다 받아들이고 그 어마어마한 거 자기가 좀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돼 하니까 한번 하나님을 설득해 보겠다, 그런 의미죠. 이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간구는 기도였지만 이 간구는 절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했어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좀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구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가 바뀌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 그 인간의 마음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승리였고 이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는 생떼를 쓰거나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요청하고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다 아시죠?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할 때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 뜻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죠. 그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이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나의 건강, 자녀, 사업 등등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단 내가 간구하는 내용이 혹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이루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더 분명히 체험하는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좀 바꿔보겠다고 기도하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가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난번엔 절대 못 간다 그랬는데, 절대 이스라엘 저주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번엔 또 가라 그러셨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 바꾸신 건가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분이신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단 발람이 가더라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주 확실한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가라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고 하셨지만 정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면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해요. 여러분, 나귀가 책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네 길이 사악하다고 발람의 죄를 아주 무섭게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발람의 기도에 대해서 진노하셨는지 분명히 드러내는 대목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셨음에도 발람의 길을 막지는 않으셨어요. 가라 또 허락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떼를 쓰면요,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래 가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허락은 하십니다. 근데 이게 허락이 아니죠. 허락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대신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게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니었죠. 너희가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다고 사무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생떼를 쓰면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해라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간구했고 그래서 그 간구대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으니까 겉으로 보면 응답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졸라서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 떠났습니다. 분명 탕자가 아버지께 달라고 요청을 했지 뭐 강도처럼 빼앗진 않았어요. 탈취하진 않았어요. 아버지를 졸랐고 그래서 아버지가 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간구했고 받았으니까 응답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응답입니까?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니었죠. 하도 생떼를 쓰니까 그럼 가지 가라. 그냥 포기한 거예요. 포기. 그걸 응답 받았다고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이 정신 나간 일이죠. 명심하세요. 기도하다 망할 수 있어요. 응답 받았는데 분명 응답 맞아요. 근데 하나님 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탕자가 될 수 있어요. 발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요청하고 받았다는 얘기죠. 응답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거 응답 아니죠. 이거 진노죠. 진노. 재앙이죠. 저주죠. 여러분, 내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하기 전에 과연 이게 진짜 응답인지, 이게 정말 내 영혼에 유익한 길인지, 내가 지금 탕자는 아닌지 발람은 아닌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오늘 목사님이 너무 빤한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잖아. 그래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게 문제죠. 문제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단 제대로 기도하십시다. 응답받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 들으시면서 내가 높아심에서 이야기하는데 나 이제 기도하면 안 되겠다. 나 여태까지 내 소원을 놓고 솔직히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한다. 이러다 내가 벼락 맞겠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칼을 빼두고 하나님 분노하게 만들겠다. 아주 기도의 의욕이 뚝 꺾이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을 위한 기도라도 하십시오. 일단 하십시오. 간절히 하십시오.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어요. 왜 수돗물도 한동안 안 쓰다 틀면 처음에 녹물 나오고 구정물 나오죠. 기도도 그래요. 처음에는 내 욕망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굴복시키겠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구정물 기도, 이건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녹물 나오는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다 보면은 나중에 녹물 안 나오고 맑은 물 나오죠. 네, 기도도 그래요. 욕망에 의한 기도라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어요. 저는 개입하실 수 있다 그랬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냥 버리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이 그래도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개입하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기도를 주의 뜻에 부합한 기도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기도의 수준이 곧 신앙의 수준이에요.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죠. 처음에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먹는다고. 기도 역시 그래요. 처음에 내가 기도하지만 나중엔 기도가 나를 이끌고 갑니다. 기도가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변해서 되어지는 기도가 됩니다. 주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아이고 나는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건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개입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주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의 말씀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